자, 오늘은 에스더 6장입니다. 자, 지금 3일 단식 기도하고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이나 또 이 에스더나 에스더의 시녀까지 그리고 모르드게까지 이렇게 합쳐서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는데 죽을 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갔는데 왕이 의외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림을 받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쁘게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라면 전 나라를 반절을 쪼개서라도 너를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가 지혜롭게 급히 서둘지 아니하고 만일 내 소원을 들어주실진데 한 번 더 잔치에 참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날 밤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제 50규빗이나 높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끔 돼 있었는데 그걸 다 세워놓고 지금 이제 모르드게를 미리 죽이려고 왕에게 가서 허락을 맡으려고 지금 하만은 준비를 다 해놓은 때입니다. 근데 그 밤에 내일 또 잔치가 벌어지고 지금 하만이 달아 죽이려고 그랬던 그 계획이 다 세워진 그때에 그 밤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잠까지도 컨트롤 하시네요. 잠도. 그리고 다른 책도 다 읽을 수 있고 다른 유흥을 즐긴다든가 술을 갖고 오라고 그런다든가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역대 일기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역대 왕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써놨던 일들을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내시들을 통해 가지고 찾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네요. 읽어나가다 보니까 옛날에 묻혀버렸던 일, 모르드게가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두 사람을 고발했던 내용, 그 내용이 그냥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모르드게한테 우리가 뭘 해줬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이게 묻힌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잘못도 덮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뻔져지 살아가게끔 하지, 잘못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우리 한 사람도 못 살아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잘못한 걸 드러내면은요, 못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보면, 뭐 장관이니 뭐니 임명할 때 보면은 청문회 같은 데 막 나오는데 부정부패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드러내놓고 보면 안 걸리는 데가 없지. 다 걸리죠. 어느 누구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덮어주고 그래야지만 이게 살아가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면은 하나도 남아날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놨던 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할 때는 또 이걸 막을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두 사람은 잡아서 죽이고 왕은 그때 죽을 것을 살게끔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대한 공이거든요. 왕으로 보면은 너무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고 진짜 충성이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무런 포상도 안 하고 관직도 높여주지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고 말아버렸던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마음이 또 들어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냐. 너 밖에 거기 누가 없느냐. 그리고 물으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밖에 지금 마침 하만 총리가 와 있습니다. 이 하만 총리는 뭐 때문에 왔냐면은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거기다 대고 모르드게 달라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그렇게 와서 왕에게 지금 청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바꿔놓느냐? 모르드게를 하만 앞에서 돌려 세워서 높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만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모르드게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일어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감사의 입술이 자꾸 떼지면은 눈으로 보이기는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걸 하나님은 짜맞추기를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굿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맞춰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좋지 않은데 좋은 입술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숙제를 내고 하자고 그랬던 거지.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감사하자 그리고 계속 감사했어요. 저도 해야 되니까. 근데 감사하자. 오늘 감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들이 바꿔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감사라는 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것도 이것도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들이 또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줄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깥에 하만이 들어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쫓아가갖고 이제 하만을 불러옵니다. 이제 하만이 들어오니까 왕이 하만에게 묻는 거예요. 총리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죠. 내가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존귀케 해주는 일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하만이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참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내가 아마 그 귀하게 될 사람이라고 왕이 생각하는가 보지. 그러면은 내가 한번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보지.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흑심이 드러나는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왕복을 입혀주시고 멋을 씌우고요. 왕관을 씌워주시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요. 그리고 백성 중에서 가장 방백 중에서도 높은 자를 들어서 그를 보고 말 고삐를 잡고 성중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큰 것 배우는 거예요. 교만하는 게니까 자기 스스로 높여져서 이렇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가 돼야 되지 높아지는 교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오늘 여기서 또 깊이 한번 배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는 의시되고 있는 거 이제 그러면 이제 나한테 하라고 그러겠지. 그래 이 말을 듣는 왕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네 말이 좋다.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누구냐면 존귀케 할 사람은 모르드게다. 이게 이제 청천벽력이죠.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는 모르드게가 오늘 나무에 달려서 죽을 사람인데 왕이 최고의 존귀케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하만은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참 그 얼굴이 한번 여기다 찍어놨으면 대단했을까요? 그 얼굴이 보통 얼굴이 아니에요. 막 이그러져 가지고 이제 근심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있다가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왕복 입고 머리에 나는 왕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우고 그것도 백성 중에서 제일 존귀하다고 했던 하만 총리가 자기를 끌고 성중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궁문에 모르드게는 돌아들어오고요. 또 이 하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들어서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습니다. 이건 큰일 났구나.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고민하고 있어서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자기 부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인이 이야기했던 때는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는 막 부추겨주면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영 다르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때 그 사람들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기억하냐면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당신이 하는 일이 모두리 좋으니까 유대인들 다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통적으로요, 바벨론과 바사에 이 내용이 쭉 흩어져 있어요.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고요? 유대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니엘서부터 하나님의 일꾼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복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면서 저들은 위험한 길, 환난의 길, 고난의 길에서부터 의젓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큰 것 갖고가 아니라 적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복된 것,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큰 거 할 때만 어렵고 적은 거 할 때는 어렵지 않은 줄 압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요, 적은 것도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적은 것이 더 어려워요. 적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적은 거 하나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게 되면은 큰 것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적은 것은 무시해버리면 큰 것도 무시하게 됩니다. 나중에 큰 것이 들어닥치면 잘 될 것이지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동일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10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큰 일을 맡아서 할 것이니라. 충성된 종이라고 똑같이 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귀하게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이 유대인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으니, 당신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지만 당신이 굴욕을 당했다는 말은 그들의 신이 움직였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움직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잘 감사함으로 가다듬어 놨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흑암메시라가 가나안 세력들이 주었던 모든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직 말을 끝나기도 전인데 내시들이 와가지고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는데 아마 얼굴이 편치를 않았을 거예요. 이제 얼굴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잔치에 들어갑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퍼즐을 움직이듯이 짜맞춰서 관리하시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짜맞추고요. 우리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되게 운행해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요. 그 길을요 가장 좋고 아름답게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바른 입술을 갖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고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